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열심히 아멘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시작. 축복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주제로서 오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름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잠수하여 많은 일을 이루게 하며 평안을 얻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원수가 비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식이요 내 골수를 일으키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서부의 소원을 내게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는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이 참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의 3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인자와 진리가 4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천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서도 언천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천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볍게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볍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고 새 포도주에서 이제 새로운 수입이 또 더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일을 이루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면서 평강을 더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는 우리의 보이는 이 몸의 건강입니다. 평강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찬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몸의 가장 최고의 건강, 최고의 양약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건강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세계에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언천과 귀중의 격을 받는 것고 10절에서는 우리의 창고가 하나님 축복으로 넘치고 새로운 복으로 더해지는 것고 또 2절에서는 우리가 건강에서도 장수하고 마음에 근심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또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나갔어요.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양약이 되어서 골수가 윤택해지는 그런 건강을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심에 따라서 모두가 그런 축복으로 나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하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인정하는 생각과 인정하는 행동,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축복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되는 것과 또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생활을 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식을 또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달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의 길로 나가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강한 것을 내려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내 명철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범사에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명철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할 때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력을 앞세워서 내가 결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혜를 믿지 말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판단력이 있고 나는 지혜롭다 사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혜도 네가 믿지 말고 명철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건강의 길로 너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건강과 축복을 받는 그 길로 지도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정한 진리가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법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박국 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판에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이 법도를 새겼을 때에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차 운전을 하든지 내가 사업 중에 있든지 바쁜 분주한 가운데서도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에 이제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에 더 새겨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시편 1편 3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를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을 법도를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가 누워서 한밤에 또 새벽에 잠시 잠이 깼을 때 눈을 뜨기가 참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처럼.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펴볼 수가 없습니다. 누워서. 그런데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새겨졌으면 누워서도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판에 명백히 새겼으므로 밤과 낮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은혜를 베푸신다고 또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과 복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암송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암송할 때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함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으로 지키라고요?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법들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입니다. 너의 마음판에 새겨서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반복적인 단어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은 네 창고가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 차고
새로운 소득 수입으로서 또 더 채워지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은 네가 온몸에 하나님의 건강으로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평강이 너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너희 온몸의 양각과 네가 볼 수가 유택한 은혜가 그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복으로 주시고 복을 불러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과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하면서 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법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부간에서도 그렇고 또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본심을 잘 알지 못하면 서운하고 본심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마음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서 하나님의 명령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요? 번거로운 일이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을 때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은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참 번거로운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 눈이 보고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보고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규례는 이 대치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가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현재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감으로 누구에게 행복이 온다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농사하는 농부에게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와 관계가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곧 행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재벌 총수들도 보면은 장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병원, 현대병원은 또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그 병원들을 전날에 그 대부로 총수들이 세웠습니다. 그러하지만은 것들, 자기가 이렇게 세운 것들이 자기의 생명을 거기까지만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만은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장수하면서 누리는 복과 또 장수하면서 누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 없는 평강으로 채우는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명령과 교회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지키고 행복으로 나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금 회사로 두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소금 회사가 가장 부자네요? 천일염이죠. 천일염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대기업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이렇게 할 때에 그는 이제 자살필연 끝까지 몰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왔는데 잘 되는 것 같아서 왔는데 그는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까지 가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갔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내 지혜를 믿었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왔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부터 내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내 명철 판단력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길을 행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신앙의 철학을 이 말씀으로 굳게 그가 생각했던 말씀이 잠언서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이건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철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9절로 좀 보여주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오늘부터 내가 이 말씀을 내 신앙의 철학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이건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의 재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처음이건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철학으로 이 말씀을 삼겠습니다. 굳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건 이제 오살리 기도를 갔었는데 그때에 그 소성전 아마 이제 건축하는 것 같아요. 대성전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벽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9절에 내 재물의 일부를 벽돌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끔 이 벽돌 헌금이 되게끔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청구하는, 믿음으로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청구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헌금으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림을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는다. 이것은 정확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너희가 준 횟수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준 횟수만큼 도로받게 된다. 이것이 정확한 분입니다. 준 횟수만큼 도로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후회되고 흔들어서 넘치게 어떻게 주는 횟수만큼 그렇게 도로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신뢰하신 말씀인데 그걸 하셨으므로 내 재물의 일부분을 이제 벽돌 헌금으로 드렸으면 이것이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내 인생에 내 경제에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서 언제가 밤낮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가서 우리가 9절로 봅시다. 1장 9절, 3장 9절에 내 재물, 축복의 디딤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판단하도록 이제 청구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만 또 이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가 이제 월급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그 소득의 처음 익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11절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신앙을 축복을 청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날부터 이제 바닥을 쳤던 그 사업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 결과가 이제 오늘날 천일점이라고 하는 대기업으로서 하나님 축복으로 이제 번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대표가 김수원 그 장로인데 이 사람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과 건강의 축복의 길로 너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총과 기준여김을 받아야 돼. 10절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너의 창고가 하나님 축복을 가득히 차고 새로운 수입으로서 넘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또 2절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건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네가 그렇게 하면은 6절에서는 너의 길을 그 축복의 건강의 길로 인도해 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김수홍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축복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면서
축복으로 건강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